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우리 오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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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좀 광고를 좀 바꿔서 기존대로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좀 사역자들이라든지 평신도 분들에게 맡겨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또 의견 주시면 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해서 이 전반기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제 후반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평신도 대표단 때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인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왜 예수여야 되는지에 대한 한 4주 정도의 시리즈를 바로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뭐라고요? 구별된다는 거죠. 거룩은 구별된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게 세상을 등지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 가서 살아요. 나는 산에 가서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 거룩의 훈련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건 약간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는 주제 10가지 중에 마지막 주제가 왜 거룩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성격적으로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성격도 다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엄청나게 큰 막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막 신령한 느낌, 예수 잘 믿는 느낌, 그건 여러분 거룩이 절대로 안 돼. 뭔가 여러분 이상한 걸 많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왔어. 성경을 밟으면 안 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막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막 실내화 다 갈아 신어야 되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방에서 강대상까지 오는 실내화가 있고, 또 한번 갈아 신어서 여기 강대상에서 올라오는 강대상에 또 있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한번 그거 잘못 신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안 신냐고. 여러분 슬리퍼를 바꿔 신으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건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야, 구별되는. 근데 우린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디 부분이 가장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고 아예 다 내려놓고 선지자로 사는 사람보다는 일상생활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제 모세와 다니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좀 다니엘을 안 하고 모세 쪽을 많이 봤는데, 자꾸 다니엘이 너무 명확하니까, 정말 명확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전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그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소년 시절의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다니엘은 왜 대단했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 정도 되는 2인자죠, 2인자인데 무려 몇 명의 왕을? 4명의 왕을 모시고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는데도 국무총리를 해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어디 한 장관이 아니라 왕 바로 밑에는 거의 왕의 위치에 있는 거죠, 사실. 그다음 다니엘이 굉장히 대단한 건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였다는 거예요. 외국인 포로죠, 외국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여러분 국무총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주 2부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했지만 그 인요한이라고 하는 그 외국분인데 국회의원 하는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국무총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아마 90 중반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봤을 때가 한 80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청소년기를 볼 때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15살에서 17살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나이에 지금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살이 몇 살이죠? 중2 맞나요? 중2. 그리고 17살이면 고2?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춘기인 거예요. 사춘기 아이가 왕 앞에 서게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도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다리오 왕을 봤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나는 다리오 왕은 여러분 행정을 굉장히 잘하는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장관을 생기는 이렇게 행정을 잘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략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굉장히 전략이 좋은 사람. 굉장히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3절 띄워주세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좀 부유한 층에 속하는 왕족에 속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어떻게 써놓을까요? 신체적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좀 마음이 상하는데 이제 얼굴도 좀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고 또 귀족 출신에다가 그리고 좀 똑똑한 지성인이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갈대아 사람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러분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여러분 미국이 주도해 나갈 것 같으세요? 중국이 주도해 나갈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중국이 막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엄청난 속도. 뭐 그거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게 너무 강한데 그냥 과학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이 시대를,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색깔을 빼고 그걸 봤을 때 뭐 공산주의다 이런 걸 빼고 그냥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걸 보면 중국을 제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강한 기술을 갖고 올라오고 굉장히 싼 노동력을 갖고 여러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중국어라든지 중국의 문화, 미국어라든지 미국의 언어를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이것만 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왕이요 음식을 정해줍니다. 왕이 음식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음료도 다 제공해요. 날마다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 봅시다. 이 청소년,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왜?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데 왕의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날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쓴다? 왕 앞에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앞에 쓴다는 건 뭐냐면 공직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신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 뭐 제가 다니엘 설교를 한 번 한 건 아니까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먹고 입히는 것까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 장학생인 거예요. 국가 장학생으로 키우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드러나고 있잖아요. 신바벨론의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네 국가 안에서 뽑아도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그러면 여러분 왜 외국 사람을 뽑냐는 거죠. 왜 포로 중에서 그렇게 여러분 국가의 리더들을 뽑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전략가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트여가지고 우리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살지 말자 이럴 수 있는 아이들을 다 누구 밑으로? 자기 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누구 편으로 만든다? 자기 편으로. 이거 여러분 굉장한 전략이죠. 이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 나라가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여러분 머리가 좋죠. 거기에 누가 뽑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뽑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본데 다니엘은 집안이 조금 있는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했던 것 같고요. 얼굴도 잘생겼던 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잘 보면 성경은 늘 잘생긴 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면 얼굴이 준수했다. 뭐 사울의 자녀들, 뭐 욥의 자녀들도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건 축복이에요. 아멘 하셔도 돼요. 여기 축복받은 분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요 안에 이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연 7절에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왜 이름을 바꿀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침탈을 했을 때 뭐예요? 개명을 시키죠.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제가 적어오질 않았나? 여러분 융동주 시인도 원래 이제 융동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히라누아인가 네 글자 이름으로 바꿔요. 근데 그 히라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은 고요한 늪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왜 바꾸게 하냐면은 완전히 너는 뭐야?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라 일본 사람이란 걸 굉장히 각인시켜요. 이름이란.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어디까지? 이 정체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고작업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아이들 정말 좋은 의도로 키웠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철저히 누굴 위해서? 나와 바벨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음료도 거절해요. 왜요? 줄쳐볼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러운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7절인데요.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7절 8절.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 한번 앞에 벌써 띄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요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이 돼지와 관련된 음식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기는 이 굽이 이 발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여러분 돼지고기를 안 먹죠.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피가 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대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네, 돼지 그 선지라 그러죠. 네,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 드셔요? 뭐 드셔도 돼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약 이전의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왜 부정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면 벨이거든요. 벨. 그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에게 절하고 음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은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정말 고민이죠. 예. 안 먹으면 좋은데 기도하고 드세요. 예. 기도하고.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 거룩한 거니까. 또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안 먹는 게 더 좋은데 제사를 아예 안 드리는 게 더 좋죠. 근데 굳이 여러분 그런 자꾸 불찰이라 그럴까? 근데 여러분이 구별되면 더 좋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별되는 건 뭐 돼지 안 먹고 순대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먹고 이런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별돼야 되겠어요? 삶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라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해봐요. 먹는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먹는 걸로 구별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자꾸 뭐가 본질이 아닌 뭔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무조건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또 하나 물어요. 주일 예배 무조건 본교에서 드려야 돼요? 딴 교회에서 드려도 돼요? 모르겠어. 마지막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을 섬길 수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뭐 여기 우리 집사님 같이 그냥 내려놓고 원래는 얼른 예배 드리고 이제 일을 하시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아예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직업적으로 안 되는 뭐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식당을 하는 분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위급한 일을 하는 분들.
그럼 여러분 그 한 주 중에 나에게 주일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건 주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께 드리는 그 날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다시 말씀드려도 이걸 듣고 목사님이 주일 아니어도 된대,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꼭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음식을 거부해요. 누가 준 음식이 왕이 준 음식이죠.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그래. 죽으려고 그러나? 맞아요. 죽어. 포로 주제. 그것도 여러분 뭐 중2 고2 애가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안 먹겠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8절에 써 있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는 거는 heart라고 나옵니다. His heart.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 현대인의 성경에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여기 다 올려놨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궁중 대신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음을 어땠다고요? 굳게 먹었어요.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을 뭐한 자? 굳게 먹은 자. 여러분 지금 음식을 안 먹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예요. 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보다 거룩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유나를 떠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딱 신앙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됩시다. 다시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거룩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 구별되게 사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순대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먹고 막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막 그래서 유난 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삶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달라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이 임하면 저절로 되는 거라 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성격, 내 삶, 내 어떤 위치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20장 26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맨 위에 있죠.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하였음이라. 수많은 사람 중에 뭐 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구별한 사람.
목사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요즘 교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다 그래라는 말이 우리 교회 속할 얘기 아니 그 사실. 우리 앞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선포해요. 우리 이 구별되게 삽시다. 다시요. 우리 구별되게 삽시다. 아멘.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안 힘들면. 아침에 여러분 나오다 보면요, 새벽에도 보면요, 어제 제가 새벽 2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그 시간에도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새벽에 막 6시, 7시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뛰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 주일날요,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아침에 주로 남자들이 트렁크에다 막 뭘 넣잖아요. 어디 가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특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도 가고 싶다. 아마 우리 최지사님도 비슷할 거예요. 아니래요. 자, 그럼 아는 걸로 하고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힘들다, 실행생활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뭐 똑같은데? 이상한 거죠,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놀 때 못 놀고, 남들이 쉴 때 못 쉬고, 남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못 하고, 그게 여러분 구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제 한 11시,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주일은 푹 쉬었다가, 이런 날은 휴일은 푹 쉬었다가 한 11시쯤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쌓인 피로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오늘 지금 여러분 9시 예배 들어왔잖아요. 9시 예배 들으면 여러분 8시, 7시부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노정현 선생님 몇 시에 일어나셔요? 몇 시야? 6시 반에. 그동안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다르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구별돼야 되거든요. 구별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구별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거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돌아와서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밑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다. 너무 여러분 정확한 얘기. 그럼 위에 얘기랑 밑에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하는 말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고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 4절만 한번 볼게요. 4절. 창세기 3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으니까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돈으로 산 그 아이를 뭘로 세운다? 우리 집의 총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보면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1절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22절 시작. 강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여러분 여기 보면은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수장한테 뭘 줘요? 은혜를 받게 해줘요. 그 여러분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이 간수장이 이 뭔가 도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네가 다 해라. 오늘 여러분 자꾸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거꾸로 하지 말고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 하신다. 내가 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결단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라고 결단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만 결단하시고 나아가자고. 하나님 해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결단,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겠다. 저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 좋겠어요. 저 사람 바뀌면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저 사람 바뀌면 내가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함께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여러분 8시 기도회 전에 6시부터 모여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해요. 다 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10가지 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죠.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라. 실력이 안 따라가줘도 괜찮은데 누굴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10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줬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크게 쓸 거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처음에 이렇게 교육하는 아이들 눈빛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냥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대답도 안 하다 그러다가 자꾸 비전을 주니까. 제가 막 요새 유명한 찬양팀 이렇게 계속 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딱 쓰면 좋겠다 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아예 얘는 너야, 얘는 너고 이렇게 정해줬더니 막 웃으면서 좋아해. 왜냐면 걔네들 잘생겼거든. 예쁘게 생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내가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일방적으로 밀어낼 때도 있어요. 하라고. 뭐 그건 여러분 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니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복 주려고 하는 거니까 복 주고.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참 은혜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며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그래요. 저는 참 이 말이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내가 주 왕 앞에서 두렵다. 들춰볼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냐면 지금 여러분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어 왕이. 근데 너희의 얼굴이 만약에 안 좋으면 다른 애들보다 못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머리란 건 뭐냐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환관장이 여러분 너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지만 내 목숨이 위험하지만 해줬다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꾸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한테 뭘 정하자? 뜻을 정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남편을 향하고 자녀를 향해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성도를 향해서 있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에게 다 있어야 돼요. 내 시선. 여러분 그거 아셔요?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수록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을 차별할수록 더 갭은 길어지게 돼 있어. 넓어지게 돼 있다고. 나를 봐야 돼. 나를. 자꾸 나의 시선이 나를 보고 누굴 봐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나, 얘는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고요. 그 쟤는 한대? 아 그럼 나도 하고. 걔 안 한대? 아 그럼 나도 안 해. 그게 아니고요.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럼 난 가야지. 나는 가야 돼.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나는 가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가족은 안 해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해야 한다. 왜 목사님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집안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나도 안 하면 누가 일으키냐고. 애들이 해요? 그게 여러분 나임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고 지정하겠어요? 내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 집안을 택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자체가.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여기 보면은 열흘 동안 뭐예요? 시험해요. 똑같이 시험해요. 그래서 채식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겠죠. 그리고 아마 포도주도 안 마신다고 했을 거고. 자 13절입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과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거죠. 이러다 여러분 내 목숨이 위험해. 여러분 사실요 다니엘한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있어요? 얘 지금 청소년에 잘못하다 여러분 내 자리가 위험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해봅니다. 열흘 동안 그럼 너네는 채소 먹고 그리고 물을 먹어. 왕이 주는 음식 먹지 마. 자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열흘 후에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그래서 보인다. 여러분 10일이 지났더니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혈색이 더 좋았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살이 더 윤택했다. 살이 쪘대요. 채소랑 정선 놀라셨어. 채소랑 물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물만 먹어서 살찐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해? 뭐하다? 더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뭐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러기엔 좀 나이가 들었고 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아이들이. 너 이런 신앙은 어디서 배웠니? 주음성교회에서. 아 너무 지금 막 소름 돋는. 하나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초인류의 아이들을 만들라고. 이 초인류가 여러분 실제 이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서증한 사람이 찾아줬거든요. 으뜸이 되는 아이들. 으뜸이 되는 게 초인류래요. 으뜸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조금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어려워. 채소 먹고 물 먹고 융택하기는 어려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혜도 막 제가 봤을 땐 좀 쉽지 않아.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도 이렇게 되면 우리 테리가 그죠? 우리 할머니 기도 듣고 머리도 예쁘게 하셨네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 기도 듣고 할머니랑 애들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무슨 아니야.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날 우리 워십할 때도요.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참느라고. 여러분 그 합창단 하는 거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리 지휘자님이 앞에서 막 율동도 잠깐만 가서 보시면 막 율동도 알려줘요. 우리 다음 달에 아마 여러분 애들 쓸 텐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부터가 뜻을 정해야 돼. 내가 내 기도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또 우리 남편을 세우겠다.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우리 부모님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내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그래서 지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 왕 몰래 그냥 주는 거예요. 왕은 지정해준 음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환관장이 이걸 통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1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구조. 아마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줬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하는 게 누가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머리가 좋은 것도 또 여러분 운동력이 좋은 것도 여러분 분명히 유전이 있어요. 제가 보면
분명한 유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육상 선수들이 세계대회 나서 금메달 땄잖아요. 다 그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날쌘돌이다. 태어날 때부터 막 너무 빠르고 막 우사인 볼트다 막 이런 별명이 있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유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이 상태를 뛰어넘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그 중에 딱 여러분 딱 구별해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만이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여러분 그 아들한테만 뭐가 있어요? 영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니엘은 뭐 얼굴 잘생겼잖아요. 그죠? 귀족 집안에다가 원래 머리 좋고 근데 거기까지 뭐가 있어? 영성까지 안에 부어줘. 왜요? 그가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세 친구는 이 말을 안 하는데 누구만? 다니엘만 이 말을 해줘. 왜요?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자 처음에. 뭐 그렇다고 세 친구는 제끼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그들도 같이 복을 받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게 하지만 영성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지식은 세상을 이해하게 해요. 근데 영성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영성은 세상을 움직여.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만들어. 그냥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 승리의 열쇠이다. 여러분 거룩이 승리의 열쇠예요. 거룩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아이가 아니라면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거지. 그냥 그 하나님의 영성이 아이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면 완전히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시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큰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옷 쫙 빼입고 오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시작.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맞춥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해석도 합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엎드려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여러분 선물 주고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관 중에 제일 윗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니엘이 이런 게 왜? 하나님이 그 지성과 영성을 부어줘 버리니까. 아니 여러분 아무도 꿈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얘가 어떻게 맞춰요? 그걸 다니엘이 했다고.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누가 했어요? 완전히 그냥 엎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49절에 보면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다니엘이 또 요구해요. 다른 친구들도 세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워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서는 거야. 같이. 내가 하나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 전체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니면 은혜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수지 와서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고 옆에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주원이가 이제 유치원 이 여러분 7살인데도 숙제가 있어요. 영어 숙제가 있는데 영어 숙제가 막 영어 철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스트링 하면 스트링 이렇게 묶고 막 이런만 생각보다 또 문장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숙제를 하면서 아 이거 너무 수준이 높다. 어떤 문장은 어떤 게 주어 동사 복 나도 헷갈려 보면서 이거 어떤 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뭐랬냐면 주원이 영어 숙제 제출 안 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걸 제출해야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지 선물을 준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 제출했냐 그랬더니 2명 빼고 다 했대. 25명이 있는데 그 반 안에 2명 빼고 그 주원이가 3개를 안 했다. 제출은 다 뒤집어 까가지고 그 종이 찾느라고. 만약에 내가 금천구 시흥동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주원이 으뜸 중에 으뜸이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누구 옆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진짜로 누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죄송해요 뭐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엄청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어떤 곳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그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41장 37절 38절에 보면 띄워주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37절에 좋게 여겨요. 그럼 38절에 보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굉장히 있으리요.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여러분 요셉한테만 보여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가야 돼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요셉은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다고요. 최소한 2년 이상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죠. 똑똑한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더 크게 합시다. 더 크게 합시다. 아멘이 아멘. 진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초인류 다른 어떤 것과는 구별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뭘 정하고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돼. 대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같이 가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20절을 볼게요. 이제 왕 앞에 쓰는 얘기만 좀 볼게요. 뛰어넘어서 다니엘서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떤 학자나 무당보다 몇 배가 나? 10배 이상이란 10배.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거룩한 삶 살자.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 너는 뭔 놈의 교회를 맨날 가냐?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간식도 나오고 별의별 거 다 나오는 데다가 영적인 거 지성적인 거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인가 효기 전사님이 그 기장떡 제 집에서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셔요.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내가 이거 뭐 골방기도 하겠다. 내가 뭐 금요철에 오겠다. 정하시면 가는 거야, 무조건. 남이 가는 거 몇 명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길과 내 길은 달라요. 그 사람의 길과 내 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면요 철저히 1대1이야. 뭐 무리로 묶어서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없어요. 물론 교회를 복 주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복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풀어질 때 같이 복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요 철저히 1대1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거룩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거룩하면 승리하게 해줘요. 거룩하면 승리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삶에서 뛰어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뭐 다 하죠. 욥처럼. 여러분, 욥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죠. 오늘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런 말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가요. 근데 뛰다가 걷는 거예요. 근데 또 뛰어가요. 이게 거룩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거룩이란 것을 얼마나 빨리 뛰냐 이건 중요하지 않대요. 방향만 정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또 여러분 쉬었다가 또 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요철에 가야지 했다가 이번 주에 못 갔어요. 난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시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여러분
우리 아이 묵상시켜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원이 묵상시키는 거랑 동화책 읽어주는 거 이거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 막 왜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또 내일부터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요. 뭐 하면 돼요? 다시 달려가면 돼요.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거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만 정확하면 여러분 느리게 가도 나 정원사님처럼 기도 못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속도대로 가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매주는 못하. 여러분 괜찮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근데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걸어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